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18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갖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시므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2024년을 보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은 2025년을 맞이하기 위한 우리의 준비이기도 합니다. 며칠 전에 올해의 마지막 달을 보내며 라는 글을 우연히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많이도 행복했고 많이도 즐거웠고 많이도 힘들었던 시간,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날들이기에 한 폭의 수채화처럼 기억의 저편으로 걸어두렵니다. 12월을 떠나보내는 시간 속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못다한 것, 부족했던 부분들을 같이 나눌 수 있길 기도합니다. 좀 더 겸손하게, 좀 더 사려 깊게, 좀 더 여유롭게 바라며 따스한 말 한마디라도 하고 싶어지는 지난 날들입니다. 이제 그 12월도 다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박한 꿈이자 바람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더 절박합니다. 지금 우리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두려워서 구원을 간구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없고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 거의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사라는 사무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 제사장 시대를 거치며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블레셋을 비롯한 주위 종족들에게 공격을 당하여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니라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던 시대였습니다. 신앙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닮은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고 그들이 재앙을 피하여 돌려보냈지만 20여 년간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모하여 새로운 결심을 다질 때 사무엘은
획기적인 다른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렸던 기본적인 것, 기도를 시작합니다. 미스바의 사람들을 모으고 기도하게 합니다. 회개 기도는 먼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변화되지 않는 한 결단코 교회도 사회도 나라도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종교 개혁을 하기 전에 말틴 루터의 변화가 먼저 있었습니다.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기 전에 존 웨슬리의 가슴이 먼저 뜨거워졌습니다. 세상 변화를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회개하라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고 외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그곳에 모였습니다. 온 마음을 여호와께 쏟아붓는다는 뜻으로 물을 기르다가 부으며 금식하며 자신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러자 당장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모였다는 소식을 블레셋 통치자들이 듣고 공격을 하려고 올라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에게 쉬지 말고 자신들을 위하여 기도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의 형편은 그들을 간절한 기도로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하였는데, 우리의 상황이 너무 위태로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뿐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온전한 예배를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오히려 더 큰 위기가 찾아왔다면 그들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무엘은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론 여선상을 버리고 주님만을 섬기십시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법궤를 잃어버렸던 동안에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의 말을 듣고 그들이 바알과 아스다로 신상을 없애버렸다는 말은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이 우상을 버렸다고 해서, 우상을 깨뜨렸다고 해서 우상을 섬기던 마음까지 완전히 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온전한 예배를 회복해야 했습니다. 사무엘의 지시로 미스바에 모인 백성들은 온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주님께 온전한 번제로 바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온전한 번제는 오늘날 우리들의 말로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헌신하겠다는 결심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음의 온전한 변화를 예배로 드러냈습니다. 주님만을 섬기기로 결심한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진정으로 회개하기 위해 모인 들이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오히려 우리 자신의 변화와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구경꾼의 비판이나 부정적인 사람들의 뭉치지 않는 힘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개인적인 경건에만 머물러서도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의 예배는 형식적이었고 의례적인 예배였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예배는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회중이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였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의 예배는 신부 혼자서 예배를 드리고 회중은 예배 구경꾼에 불과했습니다. 온전한 예배는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2025년 주일 예배 형식에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예배를 시작하며 임예송으로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를 부르며 예배를 시작합니다. 함께 예배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설교와 기도와 사회를 위한 강단이 하나로 통합됩니다. 강단 하나만 중앙에 놓습니다. 설교자 단을 구별했던 것은 사실 복음서 낭독을 위한 것이었는데 설교가 다른 순서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으로 비춰졌습니다. 여전히 설교는 중요하겠지만 다른 예배 요소와 더불어 중요하다는 상징적인 조치입니다. 가장 조심스러운 것은 아직도 토요일까지 결정해야 될 문제인데 강단에서 신발을 벗어야 할지, 신발을 벗는 것은 그곳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인데 강단만 거룩하게 여기는 성과 속을 구별하는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십자가를 가운데 세우지 않고 우리 가운데 들어온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말씀이 중심이 되어 함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려는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든지 환원되거나 변경될 수 있겠지만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영으로 성령을 예배하는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한 예배는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회개하며 하나님이 함께 예배 계심을 찬양하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자가 자신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을 뜨겁게 만나는 2025년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할 때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려고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큰 천둥 소리를 일으켜 그들을 당황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패배하였고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나와 블레셋 사람을 뱃갈 아래까지 뒤쫓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돌 하나를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놓고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라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지었습니다. 블레셋은 무릎을 꿇었고 다시 그 지역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이 빼앗아간 성읍들을 회복했습니다. 사무엘은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분쟁을 중재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또 다른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데 사무엘의 일은 지방마다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사이에 분쟁을 중재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 언제나 문제는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분쟁을 중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고 그 중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평화로운 것입니다. 사무엘의 시대에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도망쳤던 그들이 오히려 다시 돌아와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죽을 각오를 하였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고 충만케 하심으로 하늘의 능력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셔야 한다는 간절함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한국교회를 통하여, 대한민국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이 저물어 갑니다. 매년 한 해를 보내며 다사다난했다고 말하지만 올해처럼 다사다난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서 구원을 간구해야 할 때인 것을 안다면 참으로 다행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회복해야 할 때임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우리의 불행은 행복의 또 다른 이름일 수 있습니다. 여전히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을 때 블레셋이 오히려 쳐들어왔던 것처럼 기도할 때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오히려 빛을 덮으려는 어둠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멈추겠습니까? 아니, 계속함으로써 에베네서를 경험했습니다. 많은 걸림돌이 있어도 2000년 동안 개혁되어 우리에게 온 신앙은 우리를 통하여 다시 빛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예배를 회복을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뤘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을 소망하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헥헥거렸습니다. 북핵 때문에. 한 해를 마칠 때쯤 또 헥헥거렸습니다. 탄핵 때문에.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도 지지하는 사람도 사람들의 속에 분노가 끓었습니다. 왜 이러냐고, 왜 그러냐고, 저러냐고 분노가 지배하는 듯한 모습들을 여러 사람들에게서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애도의 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 마음속에서도 안타까운 분노의 눈물도 애도의 눈물도, 오히려 분노보다는 애도가 내 가슴을 치료하는 듯 했습니다. 이 시간 주여, 분노 때문에 들었던 돌을 내려놓고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당하는 이들,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이들, 그들을 위하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같이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분노하여 아버지 하는 화를 내고 침을 튀기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이 존귀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이 능력 있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이 권세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분노의 눈물을 삼키고 손에 들었던 돌멩이를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애도할 수 있는 이 시대를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뜨거운 가슴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장막들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어둠의 장막에 덮여있는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 중에 고통을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회복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치료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이 존귀하게 올라가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것과 어리석은 것과 부족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정치 상황을 보며 이래서 분노하고 저래서 돌멩이를 손에 들고 던지지는 않았습니까? 그러한 가운데 참으로 졸지에 수많은 생명들이 누구의 잘못인지 이유를 따지는 것이 뉴스가 할 일이고 전문가들이 할 일이지만 그저 우리는 아파하고 아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분노의 원한의 눈물이 아니라 애도하며 함께 아파함으로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따뜻하게 하시며, 그래서 지금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2024년을 접어주시고 2025년을 펼쳐주실 때 새로운 그림을 그려갈 희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다시 달려갈 수 있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1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오자 그의 아들에게 유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는 아들에게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라고 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다윗이라고 해도 예외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 있습니다. 다윗은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멋지게 포장하지도 않았습니다. 비록 자신이 왕이라 할지라도 그 역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갔던 죽음의 길을 향하고 있으며 죽음의 문턱에 다다랐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들 솔로몬도 따라갈 길이니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먼저 무엇을 말합니까?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너는 굳세고 장부다워야 한다. 너는 굳세고 장부다워야 한다. 골리앗을 무찌를 때부터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다윗이 볼 때 솔로몬은 유약하였습니다. 그래서 힘써 장부가 되라고 부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장부가 되라는 말은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단지
남자다우라거나 강한 사람이 되라는 말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가 세상에 있어야 할 이유를 말합니다. 솔로몬의 용기를 북돋워 그가 세상에 있어야 할 이유를 알고 살아가기를 원하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사람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하고 예수님의 제자다워야 하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다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2025년을 맞으며 몇 가지 결심해야 할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대가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이 용기를 내고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근거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길을 걷고 주님의 법률과 계명, 주님의 율례와 증거의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것을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직분입니다. 왕은 백성을 다스리기 이전에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백성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왕인 다윗이 왕이 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의 명령, 그의 길, 그 법률, 계명, 율례, 증거, 모세의 율법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말씀입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한 것은 성경이 그러하다는 것이고 지켜 행하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합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합니다. 우리는 불확실성에 지배하는 듯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2025년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들을지 계획하셔야 합니다. 개인적 성경 읽기뿐만 아니라 교회가 함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주일 예배에 집중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단지 주일 예배에 빠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 자신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북수원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일주일 한 번 드리는 주일 예배 회복을 위하여 힘써 노력해 주십시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 풍성하게 거하는 2025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가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히 행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말씀에 순종하라고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자손이 내게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여서 제 길을 성실하게 걸으면이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솔로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자신이 전에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을 전해줍니다. 만일이라고 말한 것은 솔로몬을 비롯한 그 후대가 말씀에 순종하면 다행이지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내리겠다고 하는 약속대로 하시겠다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이 가야 할 길을 엄중하게 말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형통하기 위하여 말씀을 듣는데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길을 삼가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이 하나님 앞에 행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간직하는 방법은 그대로 살아보는 것입니다. 운전면허를 아무리 높은 점수를 가지고 땄다 할지라도 운전을 하지 않으면 운전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보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길입니다. 주일 예배를 통하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답기 큐티에 매일매일 참여해 주기를, 경건에 이르는 연습에 동참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관찰하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생각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가 부족하든 내게 힘이 있든 없든 그 말씀이 요구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귀찮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들은 사람에게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생략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가히 기준을 잃어버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동안 기준이라고 하던 것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유고 해방이고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까지 잃어버렸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조차 더 이상 성경이 믿음의 기준으로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믿음의 기준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 성경을 듣지 않고 읽지 않고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말씀 앞에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만 세상 앞에서도 진실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기 위하여 먼저 말씀을 듣기를 결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도록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을 솔로몬에게 말해주면서,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확실히 이루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그 일을 하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미디안의 목자로 만족했습니다. 자기를 애굽으로 보내실 때 다른 사람 보내주기를 간청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바르게 살았기 때문입니까? 역시 아닙니다. 그들도 다른 민족들처럼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능력을 경험하고도 끊임없이 원망하고, 그래서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모세가 간절히 바란 것도 아니고 스스로 나선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바르게 살았기 때문도 아니라면 하나님은 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까?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어떤 모습으로든지 이루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그 약속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10년, 20년, 100년, 1000년도 미루십니다. 우리에게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없고 우리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생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은 양식이고 기도는 호흡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숨을 쉬지 않고도 잘 살고 있는 듯 생각하는 듯합니다.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산소호흡기로 연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숨을 쉬지 못하게 산소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 도구로 산단 말입니다. 그 사람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탄식하는 것으로 겨우 신앙의 줄을 잡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예배가 사라졌습니다. 그렇다고 새벽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의 연명을 위해서도 금요 기도회나 다른 기도회에 참석을 해야 됩니다. 기왕 믿는 것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기본이 무너진 세상에서 신앙에서 먼저 기본을 회복해야 합니다. 2025년을 시작하면서 정말로 뻔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뻔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신앙생활의 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뻔한 이야기를 잃어버린 것이 우리의 문제는 아닙니까? 신앙생활 잘한다는 사람들이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유언을 잊었습니다. 그는 가장 지혜로운 왕이지만 가장 어리석은 왕이기도 합니다. 그의 인생 후반기에 우상 숭배로 나라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시켰습니다. 다윗의 이름은 그의 아들 솔로몬으로 부끄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면, 죽음 저 건너편까지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합니다. 그 이름이 능력입니다. 하지만 예수 이름 믿는 데서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그 너머의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과 그 너머 우리의 부활을 내다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신앙의 기초가 되는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역사의 교훈을 잊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도우시고 이끄심에 순종하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삶의 기초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성령님의 성도로 거룩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2025년을 맞는 저희들의 마음속에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그리고 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며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